아멘.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 떠나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를 제외하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구약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할 만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며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애를 씁니다. 창세기에 보면 11장 26절에서부터 그의 삶이 처음 등장하는데 창세기 25장 8절까지 그의 죽음이 기록된 장면까지 보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아브라함 이야기로 하나님께서는 채우고 계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의 생애는 단순한 한 위인의 전기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인간의 순종이 만나 이룬 믿음의 걸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번성하고 안전했었던 도시 갈대아 우르, 거기서도 우상을 섬겼었던 가정에서 편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상상하기도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었던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라는 사실 적지 않은 나이에 심지어 목적지가 정확히 어딘지 말씀해 주지도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특별히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납니다. 세상적인 시선에서 볼 때는 이는 참으로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출발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맹목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이후의 삶을 보면 실패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으려는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가 많았었던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위한 안전한 계획,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앞에 가장 확실하고 복된 삶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떠나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여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떠남으로 응답했었던 순간이 바로 그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도시 중 하나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자랐습니다. 그 도시는 오늘날로 치면 문명과 경제와 교육과 예술 등 모든 것들을 갖춘 도시입니다. 부천으로 얘기하면 신준동, 중동 이 정도 되겠죠.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곳, 스포츠와 음악과 패션과 부의 상징이 가득했었던 그곳에 아브라함은 상당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의 직업이 우상을 깎는 사람이었던 것만 봐도 종교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도시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달의 신을 비롯하여 수많은 바벨론 신들을 섬겼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말씀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이 떠남은 사실 단순한 지리적 그냥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한 그 도시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며 그 가치로 들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안정을 추구했었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로 옮겨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원하셨고, 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의 나라를 구원하고자 싶으신 놀라운 계획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놀라운 점은 목적지도 몰라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면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떠남의 의미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세상의 안락함과 소유와 인간적인 의지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나의 소유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진정 기대해야 할 본향은 땅 위에 있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임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삶의 터전과 의지했었던 관계들과 안정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온전하게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기는 했지만, 명령을 받았지만 곧장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하란에서 잠깐 머뭅니다. 하란이라는 곳은 그 단어가 지체하다, 머물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고, 그의 아버지 데라라는 이름도 지연하다, 지체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길로 가기로 결정한 다음부터는 지체하거나 망설이거나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정 중에서도 사실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가다가 이제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큰 어려움을 공경을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가 실수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었고 결국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또한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결단한 사람을 완전하게 빚어져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돌아서도 사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오래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순종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대우르를 떠났는데, 그러나 그 여정은 곧 정착이나 안락함을 보장해 주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 땅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사실 평생 장막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에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정확히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관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곧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의 소유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외국인 혹은 나그네로 부르며 진정한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눈은 하늘을 바라보는 삶, 불확실하고 불편한 삶 자리에서도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처럼 화려했었던 도시에서 척박하고 불안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특히 네게브 지방은 비가 오지 않으면 바로 사막이 되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보호할 군대도 없고 넉넉한 자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실제로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가나안 땅,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더 가나안 땅 같아요. 너무나도 이렇게 뜨겁고 사실. 그런데 사실은 무슨 의미냐? 하루하루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땅. 하나님을 의지할 수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느냐? 그 땅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곳에서 세 가지의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후손이 하나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루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한 사람에 불과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으로 믿음의 역사에 새기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셋째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리라. 이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의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통로의 역사로 언약을 보여주시며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지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아브라함을 인정했고 그의 삶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이 땅에 정착하려고 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고 떠남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성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의 안정과 안락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디든 가겠다라는 열린 자세로 정말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연약했죠.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가기도 했고 아내와의 관계를 속여서 자신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에도 실패와 죄의 흔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위로하시고 찾아와 말씀하시고 그를 건져내어 주시고 그를 빚어져 가시며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외롭고 불안하고 낯선 환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 땅에 정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늘 도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바라며 걷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마침내 드러나고 완성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고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함을 통해 믿음의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들은 어떠한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 사라에게는 65세였을 때에 자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1, 2년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려 25년이 지난 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습니다. 그때쯤 되면 인간적으로는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사실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늦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나타났던 사건은 바로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섰을 때였습니다. 이삭은 수십 년 동안 기다려 얻었었던 아들입니다. 자신의 노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지 감정이 아니었고 실제로 행동을 하며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수풀에 걸린 순양을 예비하셨고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행동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순종은 사실 손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순종을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를 억누르는 부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지름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이 완전하지 않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을 통해 육신의 후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자손의 조상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살아있는 신뢰와 실천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기만 하면 길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길이고 답이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곧 미래고, 순종이 곧 비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다. 특별히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여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이삭, 내게 있어서 이삭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 믿음은 불가능을 넘어서는 능력이 되고, 순종은 그 믿음의 꽃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떠나는 데서 시작되고, 그 부르심에 따라 나그네로 살아가며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 완성되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이 불안하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가장 완벽하고 가장 놀라운 축복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그랬듯이 우리들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